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기능에 맞게 잘 사용하는 방법은 매뉴얼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물건에 만들어진 의도대로 활용하는 것이 그 물건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것들, 마음의 고민들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알려주시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어려움들, 우리 삶에 찾아온 고통과 고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민들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의 이 시간, 이 공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드리기 앞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의 예배가 한 주를 살아가며 혼란스럽고 어지러진 삶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온 세상이 밝게 빛나 보이듯 기쁜 날들도 있고 순간조차 정말 견디기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항상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쉽게 표현하지만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반갑지 않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감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모이기가 쉽지 않고 개인의 삶만을 중시하는 세상 풍조의 변화로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모습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이웃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부의 목자 되신 한태희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강복해 주세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는 그 일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음을, 평안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섬기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수고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2, 3부 예배 때 우리 또 글로리아 앙상블로 또 우리 헌금송을 해주셨는데요. 또 5부 예배까지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이 하나네요. 청년부 수련회 7월 14, 15, 16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정을 미리 조율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장소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그 펜션 전체를 다 이렇게 빌려서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독채로 되어 있는 숙소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없으면 수련회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정을 꼭 조율하셔서 우리 수련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혹시 잘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수련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예배 안에 거합시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사람들 사이에 한때 사용된 유행어 중에 나 이런 거 좋아하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전드 프로그램으로 기억되는 그 무한도전에서 이 케이블카를 이렇게 타고 가던 멤버들이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멤버가 그걸 타고 이제 아마 고소공포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런 게 무서워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당황해서 이제 말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밈처럼 만들어져서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몰랐던 이런 뜻밖의 이런 자기의 취향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수십 년을 나로 살았지만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센스 있게 활용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튜브에 이 얼굴이 엄청 잘생기고 이렇게 뽀샤시하고 또 몸도 이렇게 좋은 그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씨름 경기를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한때 막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거기 댓글창에 보면 이제 아마도 젊은 여성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몰랐는데 나 씨름 좋아하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놓는다. 그래서 그게 또 유행이 됐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나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내가 느끼는 나의 이질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갑작스러운 순간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실없는 농담에 자존심 상하게 피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이 가도록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요. 만나지 못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나를 100%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인 것을 알고 멈춰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삶이 분주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책임감을 다하고 싶고 또 나에게 맡겨진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을 냈는데 돌아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에 원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만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적인 요인들로 내가 몰아세워지는 그런 순간 가운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원래 자리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를 분명하게 알고 또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러한 모습들을 적용하며 나 자신을 아는 노력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은요 오늘날 조직신학의 근간이 되는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학문적 그리고 탐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이 139편의 시편이 이 조직신학의 근간, 그러니까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렇게 생겨나고 발전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를 보면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은 시인데요, 그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자신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불안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던 다윗이요, 그 모든 곳에 그 불안함의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던 가운데 그 흘러온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9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139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가던 이 다윗의 경험을 담은 시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고 또 이런 시를 기록하게 되었느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다윗이지만 이 잘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했던 이 어려움은요, 삶의 상황 가운데 처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다윗이 증언하는데요, 그에게 원수들이 있었고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악하게 말했고 하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마도 원수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사람들은 다윗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에게 반대하고 다윗의 삶 자체를 부정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자 했던 다윗이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날선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이 그의 삶을 외로움으로 몰아냈다라는 겁니다. 그의 강한 자존감, 신앙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들이 외로움으로 그에게 찾아왔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때로 외로움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 자체가 때로 우리 삶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 속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자 했는데 내가 싫어하던 모습,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 나의 단점, 나의 결함 이런 것들로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황들이 악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거죠.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영역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그는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를 보면 그가 이러한 외로움으로 힘들어했다는 거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운데 다윗은 마치 자신을 점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외로움이 찾아왔고 여러 상황들로 사람들로 인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기 자신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 무너지는 관계들, 삶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삶을 결단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외로움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것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조적으로, 부정적으로 내 삶을 괴롭히는 형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비관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동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삶의 자리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도 아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대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외로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지으셨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이런 것들의 궁금증을 끊임없이 스스로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왜 살아가야 하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그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변화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레이싱에는 이 피트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트인이란 그 열심히 경주를 하던 차량이 이 한쪽 구석에 마련된 피트라는 곳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차량을 점검하고 다시 레이스를 이어가는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사실 이 레이싱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 이 찰나로 이 순위를 결정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혹은 나 자신의 실력이나 내 차량, 내 운을 믿고 피트로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하는 차량은요, 완주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레이서들은요, 무조건 경주 중에 한 번 이상은 이 피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트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량을 점검하고요, 자신의 레이싱을 점검하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경주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피트인이라는 단어에서 피트가 무슨 뜻이냐? 구멍, 함정,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의미를 강조해서 지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치 이런 구멍이나 함정, 수렁, 마치 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의도치 않은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도 자신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들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리셔서 다시 반석 위에 두셨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입으로 전혀 새로운 찬양을 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페이지를 경험했고 그것을 찬양으로 바꿔서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신의 신앙이 되었고 자신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증언이 되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외로움이 되어서 그를 괴롭혔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내 인생의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에 무너지고 외로움에 좌절한 사람이었지만 고독함으로 스스로 삶을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평가들 가운데 힘이 들고 무너지고 좌절하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과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지으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입으로 새로운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24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그의 이 고백은 외로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스스로 괴로워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세상의 평가가 어찌하든지, 세상의 상황들이 어찌하든지,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진 것들이 어찌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서, 반석 위에 선 사람으로서 영원히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자신을 의심할 수 있던 순간에,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알아내기 시작했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외로움과 좌절이 찾아올 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나 자신은 누구이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로 스스로의 삶을 괴롭히게 되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다윗 또한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마주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점검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와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방향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그 확신은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내 삶의 확신을 찾아가고 그 확신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신앙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만들어가는, 늘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통해 나를 분명히 알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때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이 보이고 특별히 연약함들과 우리의 외로움들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순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의 평가들로 인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존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시는지를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를 분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기에 언제나 무너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고백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들을 점검을 통하여서 나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들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존재의 이유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의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모습들로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존재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근심과 고민을 하나님께 함께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혀 새로운 체험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노래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 특별히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는 다윗도 그런 삶의 상황들 가운데 처했지만 그가 그러한 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키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 노력들을 통해 나의 삶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지으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팀원들 인도하에 함께 새가족실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14일부터 16일 2박 3일간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코람데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함으로 함께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말 전해주시고 축복 기도로 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제가 왔어요.
난 뒤에서 조용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 보고 또 내가 뭘 기도해 주면 좋겠는지 그래서 한번 왔는데 어떻게 내 뒤에 앉은 걸 봤나 봐요. 눈이 좋은가 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예요. 유혹하는 게 많고 우리가 참 이게 미혹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 선배들은 정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환경, 아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심지어는 집에서 부모까지도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갔다 하면은 아예 그냥 호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빼버린다고 그러면서 핍박하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찬양할 수 없고 대단히 어려운 때였어요. 또 시대적으로 과거 일정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교회 못 다니고 예수 못 믿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6.25 때, 6.25 때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 사람들은 부정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가장 크게 여기는 적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냥 적당히 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공산주의 이론하고 우리 기독교의 성경하고는 아주 정반대되는 대치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6.25 때 이런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목사님들 다 붙잡아다가 죽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다 붙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때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믿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 중에서 혹시 용인시 양지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양지면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500명이 넘는 분들이 순교당했고 그 순교당한 분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어떻게 어디서 순교를 당했는지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청년들 언제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런 우리 기독교 그 선배들이 이 신앙생활했던 그 발자취를 한 번쯤 가서 보고 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가서 보면은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 기념관 그 산에 기념관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동네에서 한 2km 정도 이제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 또 거기 이제 차도 그 위에까지 가긴 가요. 다 위에까지 가기는 가는데 거기 가는 길 옆에 다 이렇게 비석들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큰 돌에 이만한 돌에 거기 아무개 목사 순교 기념비.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생하셨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순교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 순교자 기념관 한 2km 되는 거리에 양쪽으로 길 옆으로 쭉 다른 비석들이 세워져 있어요. 내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그 순교자 기념관 있는 그 아래 동네에서 내가 한 2년간 살았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은퇴하고 그러고서 거기 한 2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아침마다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 한 2km 되는 데를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4km가 돼요. 이제 산책도 할 겸 또 아침 운동도 할 겸 내가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쪽에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목사님 이름, 장로님 이름, 그 순교한 분들의 이름을 쭉 읽으면서 또 거기에 이게 그분들이 즐겨했던 그런 성구들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읽으면서 올라가고 또 이쪽에 이쪽 내려올 때는 이쪽에 또 그 순교자 그분들의 그런 이름을 보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걸로 먹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여건과 환경과 우리의 환경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더 낫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낫겠어요? 예? 오늘 여기 교회 오는데 누가 너 교회 나가면 죽어 협박하고 못 나가게 해서 그런데도 온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성경 본다고 누가 성경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것 때문에 매를 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우리 형편이 뭐 환경이 좋다 어쩌다 엄마다 그래도 진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때의 환경에 비하면 지금은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순교한 분들이 수두룩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 다
꿈과 비전들이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고민의 차원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를 했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또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었는지.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런 밥을 굶는 건 다반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뭐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 됐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 됐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사실은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들이야. 너무 사치스러운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한번 죽어봐. 여러분, 지금 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투병하느라고 약물 치료받고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오늘 살지 내일 살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야. 엄청난 축복이야. 혹시 여기 건강에 안 좋아서 치료받는 사람이 있어요? 암병? 식이병? 우리가 건강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고, 건강한 게 축복이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먹고 산다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이 여기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분 계시나요? 예?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분 계셔요? 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다 그래도 집에서 잠자고 그러잖아. 노숙은 안 하잖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한번 아프리카 한번 가봐.
우리 교회가 지금 해외에다가 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31개국에 131개 교회를 우리가 지어서 헌당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 이 동남아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또 아프리카에, 또 중남미에, 목사님이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녔어요. 선교하느라고. 참 어렵게 사는 나라, 어렵게 밥 먹을 게 없는, 그래서 강냉이주, 외국에서 원조로 들어온 강냉이가 옥수수잖아요. 옥수수를 가른 가루가 있어요. 그거 멀겋게 물 많이 넣고 멀겋게 끓여가지고 요만한 컵에 한 컵씩, 그것도 하루 3끼를 못 먹어. 하루 한 끼도 먹고 어떤 때는 2끼도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 물이.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운동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이 물고인데, 그런데 그 이제 소, 돼지 이런 것들이, 또 짐승들이 와서 그 물에 가서 그 물을 먹고 거기다가 또 똥을 싸고 가요. 근데 먹을 물이 없어 그 물을 먹는다니까. 물이 없어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그런 영상을 좀 내가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먹거리가 풍성하고, 이렇게 생활이 치안이 잘 돼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 엄청난 우리는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는데 그 사람들 한번 좀 아프리카 좀 한번 가봐. 가서 한 달만 좀 살아봐봐.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데려가서 한번 내가 거기서 한 달 동안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한번 살게 해줄 테니까 손 들어봐. 네, 목사님이 돈 들여서 데려갈게. 지난 3월, 4월 달에도 목사님 저 인도에 한 달 정도 갔다 왔어요. 인도에도 그래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 인도에 그런 사람들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 세우려고 갔다가 학교 세울 자리 둘러보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정말 어려운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제재받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누가 교회 간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구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먹을 양식이 있고요, 잘 집이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내 마음에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가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처한 여건 환경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살았던 생활, 신앙생활의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 좋은 거거든. 아직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안 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요, 감사해야 되고, 건강한 거 우리 축복이요,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 너무 환경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신앙의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 청년의 때에 참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야. 목사님이 자랄 때에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에도 사실은 교회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못 갈 때도 많아요. 생활도 많이 어려웠고, 여러분 너무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잘 이겨내세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해서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대답 좀 해봐. 왜 대답들을 안 해? 안 하기로 짰어? 여러분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성경 보죠. 성경 안에 그 해답이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의 방법들이 있고 비결이 있어. 또 여러분이 직장 다닌다,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 또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야 되는지 그런 배우자 선택의 그런 조건들, 방법들이 거기 다 있어. 인간관계, 참 살아가면서 사람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회사를 가도 그렇고 어디 뭐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또 어디 단체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인간관계의 방법들도 다 있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또 법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분야, 모든 것이 그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성경 속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이 그 속에 있어. 성경 속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성경 많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전 꿈을 좀 크게 가지면 좋겠어. 꿈을 좀 크게 가져. 시시한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꿈을 크게 가져. 그래, 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청년들이다. 먹고 살고 놀고 즐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밖으로 나가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결국은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믿음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 이 성전이 넓은데 쉽게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때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 회집해서 예배 드리는 게 한 250명 됐어. 그리고 재적은 한 400~500명 됐고 청년들이.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도 있고 뭐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 가지고 세상에 어디 가서 승리하겠어. 그래도 한 2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아주 그냥 꽤 그래도 보기가 좋았거든. 그 400명, 500명씩 청년들이 모이고 이랬었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되겠나 이게?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응?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괜찮겠어요?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청년의 부흥되는 거 간단해요. 간단해. 작정하고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정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야.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1년에 1년 내내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은 뭐 1년에 하나 못 하겠어요? 그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명이라 그럽시다. 여기 우리 청년이 100명이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몇 명 돼? 1년 지나면 200명 되잖아. 그러면 또 1년 지나면 얼마 돼? 한 명씩 전도하는 거야 1년에. 그럼 400명 되잖아 2년이면. 그러면 또 1년 지나서 3년이야? 그럼 몇 명 돼? 800명 되잖아. 청년의 부분 간단한 거야.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해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멸망하는데.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버려 두면 그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자동차에 치였어.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 죽어가. 근데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에? 말해봐.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간다니까? 근데 이걸 보고도 다쳤네? 피가 나네? 죽으려고 그러네? 그리고 그냥 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말해봐. 진짜 나쁜 사람이지. 죽어가는 사람 옆에다 보고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간다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우리 주위에 육신이 죽어가는 것도 내버려두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진짜 뭐 119에 연락을 하든지 내가 직접 뭐 택시를 불러서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데려다 살리든지,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은 119라도 연락해서 태워서 보내서 살려야지 되는 거 아니야.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걸 내버려둬도 나쁜 사람인데, 내버려둬서 죽게 한다면 그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이 영원토록 죽어. 이거를 보고 내버려둔다? 이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영혼 구원에 안타까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 영혼 구원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목표를 정하고 하면은 뭐 우리 청년의 부흥 문제 없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좀 멋있게 인생을 살면 좋겠어. 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갈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케 해주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축복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하고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